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땅, 좋은 열매입니다. 모든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열매들, 성령의 열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 있죠. 그 열매들을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린 농부는 가을에 열매 거두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허리가 부서지게 수고한 이유는 가을에 추수할 때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농부라고 한다면 실망감을 가지게 되고 그 1년의 농사를 망치게 되고 또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열매 없는 나무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시면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열매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마음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중요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말씀을 보면 씨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야 무엇을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 소득이 없이 뿌리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라다가 말라버렸고 어떤 사람은 다른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 엎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놀랍게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를 정하시고 바다에 띄우라고 하시며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에 뿌려져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어떤 밭이 있을까요? 그 땅은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길가밭이라고 말씀합니다. 길가밭의 특징은 무엇이죠? 단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단한 땅에 그 씨가 뿌려지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길가밭에 있는 씨를 보고 날아가는 새가 그것을 발견하면
그냥 가지를 않고 곧바로 그 씨를 삼켜 버린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마음의 심령이 완악하고 자기의 의로 굳어져 있으면 그 말씀의 마음밭에 뿌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깨닫지 못할 때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또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농담으로 여기고 아무런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담으로 여긴다라고 할 때 그 농담이란 말이 나오면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됩니다.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사건이 나오죠. 롯과 두 사위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들이 소돔 땅으로 찾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그 소돔 땅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룻밤 그 롯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소돔 땅의 노인부터 어린아이에게까지 그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욕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천사들과 관계를 갖겠다라는 것이죠. 동성애인 것이죠. 그렇게 이 소돔 땅이라는 곳은 정말 너무나 악하고 타락한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죄의 상황까지 가게 되자 천사들이 묻습니다. 이 밤에 이 소돔 땅을 멸망케 할 거다. 가족들이 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롯이 생각을 하죠. 롯의 자기 두 딸과 또 정혼한 사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천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밤중에 그 사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성이 멸망할 거니까 이곳을 이제 떠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두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장인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 말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면 롯과 아내와 두 딸만 구원을 받게 되고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그리고 대수롭게 여기니까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어떤 상태,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대언자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진정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담이 아니라 대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밭은 말씀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빼앗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마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를 어지럽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다른 생각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마귀라는 것이고, 그 마귀가 작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전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소리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길가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점여오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냉담할 때가 많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 우리가 수없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지만 또 요즘에는 TV나 또 유튜브로 들어가면 다른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수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어떤 모습으로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의 강연으로 듣고 그냥 끝내고 있진 않은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무엇입니까? 돌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돌밭의 특징은 무엇이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듣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받지만 잠깐 동안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시련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뿌리 깊지 못하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내 믿음이 어느 곳까지 간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이 정말 견고하고
좋다라고 한다면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다면, 내가 쓰러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여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적다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좋겠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욕할 때도 있고 비웃을 때도 있고 또 교회를 믿는 것보다 나 자신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미움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고난받고 핍박받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고 있죠. 왜 미워합니까?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핍박을 받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소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도 옵니다. 미움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견디어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그 영광의 나라, 본향,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하십니까?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하시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개를 비교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그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당하는 고난, 염려,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밭에 뿌려지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바로 믿음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저 사람 보니까 믿음이 좋네. 와, 믿음이 정말 좋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면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 일이 잘 될 때에는,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을 떠난다면, 주님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견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내 자신은 내가 고난받았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믿음은 어떠한 모습인가? 내 믿음은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 땅은 바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서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 말씀을 듣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못된 성품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죄를 지은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교만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죄악인데요. 그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가시떨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식물의 기운을 막아 질식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말씀의 역사를 막고 방해한다는 것이죠. 이생의 염려나 재물이나 향락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들어올 때 말씀의 역사를 막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생의 염려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가 있죠. 수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맡기지 못하니까 그 상황에 매여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쌓이고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 과연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가 많으면 인생에서 우리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상황에 매여서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길 때 우리는 자유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재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 재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재물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안전과 행복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돈만 있으면 사랑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어떤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돈의 위력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돈이 많다라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함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돈에 분명한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다스리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면 바로 그것이 죄악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떠난다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향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향락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향락이라는 말은 육신의 쾌락으로 쫓는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있을 때 즐기자. 돈이 있고 또 여유가 있을 때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좀 벌고 여유가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향락을 쫓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바쁘고 힘들고 어떤 시간에 여유가 없으면 하루하루 살기에 바쁘다 보면 향락을 즐길 여유가 없게 되죠. 그러나 바쁘지 않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의 본성은 향락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쾌락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그 당시에는 기쁜 것처럼 보이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보이지만 점점 그 안 좋은 곳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독이죠. 우리 청소년들 또 어른들 가운데 남성분들, 여성분들 같은 가장 많이 빠지는 중독이 무엇인가? 바로 게임 중독이죠. 뉴스에 우리 많이 나옵니다. 게임 중독. 이런 것들, 또 인터넷, 또 컴퓨터 이런 매체의 중독들이 그것이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이제 헤어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고 더 이상 절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중독이고 결국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절제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쾌락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좋은 땅입니까? 좋은 마음 밭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모습이 좋은 상태로, 좋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되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패역하고 완악한 성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그 완악한 심령이 한순간에 깨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 앞에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잘한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시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때로는 교훈하게 하고 때로는 책망하게 하고 때로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그 말씀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강팍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이 둔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가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길가밭처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돌밭처럼 말씀을 듣지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믿음을 저버리진 않는가요? 가시더기밭처럼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유혹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밭이 되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악되고 썩어지고 부패한 모든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제거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떠십니까? 내 안에서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악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단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